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쌀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은 범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죄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상하지요. 이사야 4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신다. 진짜 용서하신 게 맞는 걸까요? 진짜 용서하신 거 맞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부모님이 따끔하게 훈계하자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용서하겠지요. 그 다음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집어던진 물컵을 줍게 하고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게 시키겠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이유는 진짜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잘못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임지면서 자신의 잘못이 잘못인 것을 알고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징계는 엄중해집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음죄와 살인교사죄였습니다. 두 죄는 모두 사형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다윗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감당해야 하는데 첫 시작이 아이였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아들을 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죄 없는 아들을 치셨는지 알지 못해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 심각할수록 죄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은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장례가 마쳤을 때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에 데려왔고 바세바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잉태된 때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일 때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가져질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아들을 치셨습니다. 죄는 다윗이 짓고 책임은 아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윗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사경을 헤맨다. 그것만큼 아버지에게 고통스러운 징계가 있을까요? 다윗의 죄가 심각했기에 그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바세바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일까요? 다윗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하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고통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거운 은혜요 무거운 사랑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한 줄 문장만 보면 하나님의 죄 용서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은 우리아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향한 용서는 무거운 징계를 담고 있는 무거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시작이 아들의 투병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무거운 사랑입니다. 무거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하니까 용서가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담고 있는 죄 용서가 어찌 가벼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담고 있는 무거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무거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멀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무거운 은혜요, 무거운 사랑인 것을 알고 죄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치실 때 다윗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내 죄 때문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 용서도 받았는데 징계도 걷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고 염치를 따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국정을 돌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지도 않고 7일 동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울부짖는 자신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실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성도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징계 중에 있는 성도가 할 일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할 일도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도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한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상심할까 무너질까 걱정했는데 다윗의 행동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다윗은 성막으로 가서 예배한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도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과 암몬이 죽을 때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심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는 통곡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가 금식하며 철야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도하면 천국 소망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은 자기에게 올 수 없지만 자신은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했기에 다윗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에 다가올 그날을 소망하며 슬픔이라는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살 힘을 얻었습니다. 셋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죄에 취했던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 때 그의 신하들이 함께 죽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스캔들은 간음죄보다는 성폭행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데려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이까지 죽었을 때 밧세바의 죄책감과 비통함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에 취해 밧세바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다윗은 자신보다 더 힘들 밧세바를 위로했고 아내로 존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거절되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클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미워하고 죄 용서의 무거운 은혜를 알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위에 성령 충만과 하나됨의 은혜를 주소서.